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 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백성들이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왔다면 그들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집 그리고 궁궐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성전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도망가다가 이 아라바 쪽으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결국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를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될 때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함께 체포를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려고 데리고 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라마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라마. 이 라마가 어디냐면 전에는 우리가 16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살렘 호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저쪽 서부 쪽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갔을 때에는 라말라라고 하는 곳에 호텔에 머물렀었거든요. 이 라말라가 여기 라마입니다. 라말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차로 가면 한 20-30분이면 가는데 거기도 막혀서 20-30분이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라마에 왔을 때에 누가 예레미야를 알아봤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포박된 상황에서 풀어서 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점령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군사들이 전쟁을 벌이면 여러분 한쪽이 군사력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작전을 잘못 썼거나 그래서 패하는 겁니다. 근데 느부사라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조그만 군사력을 가지고 조그만 성에서 바벨론 군대와 대항한다고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느냐? 우리의 군사력과 너희의 군사력 비교해봐라. 아무리 천혜의 요새를 알지라도 견딜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 전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사라단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40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이건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여기 느부사라단의 말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분명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자체 느부사라단이 선포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 두 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 선포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느부사라단도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심판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 그거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제 이루어졌도다.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에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이고요. 에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주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말씀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여기 느부사라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걸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이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변론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흔들릴 때에 진리 안에 서서 굳건하게 믿음을 보이면 세상은 따라옵니다. 세상은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에게 베풀어지는 선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약 내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너를 선대하리라.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면 여기 남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고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도록 통치자로 세웠는데 거기가 섬겨라. 그러면서 그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여기 양식과 선물을 풍성하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던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도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선대해 주고 있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를 높여주고 있고 그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할 때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셔요? 그 방법 우리가 잘 몰라요. 느부사라단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분이 나 있는 바벨론 군대 장관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선대하고 있는 모습.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선대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다우면 그 교회는 인정받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변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요, 구청에서 매주 온대요. 매주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사고 안 날까? 근데 어떤 경우는 가라니까 오기는 오는데 와서 유식행위로 잠깐 둘러보고 합니다. 왜? 이 교회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이 교회는 염려가 안 되거든요.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대처하지 않고 멋대로 하다가 지역사회에 누를 끼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고 지역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교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우리끼리 잘 살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세상도 교회를 선대하는 거거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와 빛된 성도들은 오늘 여기 느부사라단에게 선대받았던 에레미야처럼 어딜 가든지 선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